네, 안녕하세요. 유넨리 퍼블리싱의 윤미입니다. 오늘은 2016년 10월 26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에피소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루게 될 주제는 The Tower of Babel,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노아의 시대를 이제 훌쩍 지나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흘렀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등장하는 그 창세기에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인 그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바벨탑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익숙하실 것으로 이제 짐작이 됩니다만, 우리가 보통 이제 바벨탑 하면 가장 먼저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이 그 인간의 거만함, 반항, 그리고 이제 신에게 이제 반항하고선 이제 신에게 도전장을 내밀었다가 결국 신에게 혼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그때부터 이 바벨탑 사건 이후로 이제 언어가 이제 수많은 언어가 이제 만들어져서 사람들끼리 이제 소통도 이제 예전처럼 쉽게 하지 못하게 되고,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언어를 혼잡하게 하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바벨탑 하면은 이제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다루는 내용을 듣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바벨탑의 용도가 원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었어요. 그 신에게 도전하기 위해서, 뭐 신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인간이 세운 것이 아니라 신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 세운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심볼리즘이기도 하고요. 그 바벨탑과 그 비슷한 심볼을 가진 그런 개념들이 뭐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다른 전통에서도 굉장히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이 일종의 사다리, 어쨌든 하늘 위로, 지구에서 하늘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구조물이잖아요. 바벨탑이라는 것이. 뭐 다른 곳에 이제 사다리로도 표현이 되고, 이것이 뭐냐면 원래 의미는 인간의 영적 수준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이제 높아진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신에게 다가선다, 신성에 다가선다. 그 신과 같은 그런 경지에 이르기 위한 그 인간의 노력, 오히려 이건 좋은 의미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원래는. 자, 그런데 이제 나중에 왜 그 엘로힘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분노를 했는지, 그 부분은 이 오늘 다루는 섹션 이제 후반부에서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 서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n the ancient Hebrew language, the word which is translated ladder can also mean a hill, a mound, or any artificially contrived means of ascent. 자, 그 사다리를 의미하는 그 고대 히브리어 단어가 있는데요. 자,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 사다리뿐만이 아니라 언덕, 여기 힐 나오죠. 그다음에 흙더미, 이제 이게 위로 이렇게 솟아 있는 그 흙더미를 말하는 거죠. 또는 위로 올라가기 위한 구조물 등을 의미하기로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꼭 사다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그 단어가 뭔지는 나오지 않지만은 그 하나의 히브리어 단어가 그런 의미를 이제 두루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It is quite possible, therefore, that the Jews used the term ladder to include the type of building now called a pyramid. 자, 따라서 그 피라미드 있잖아요. 그 피라미드도 이렇게 이제 계층 구조, 그 계단 구조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 피라미드도 일종의 위로 오르는 사다리를 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다 사다리라는 심볼리즘으로 우리가 이제 통일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피라미드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언덕, 흙더미, 뭐 사다리, 이런 것들이 이제 다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될 바벨탑도 그 일종의 피라미드, 스파이럴, 그 원뿔 형태의 일종의 스파이럴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러한 구조물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사다리가 상징하는 바가 무엇이냐? 굉장히 광범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Most early illustrations of the Tower of Babel show it to be the type of building called by the Chaldeans a ziggurat, or astronomical observation tower. 자, 이 바벨탑의 그 모양새를 이제 그린 그 초기 그림들을 보면은 그 칼데아에서 그 아주 옛날에 유행했었던 그 지구라트라는 구조물과 똑같이 생겼다. 이 지구라트라는 것은 이제 뭐 뒤에서 이제 이미지를 통해서 많이 보겠습니다만은, 또는 이 지구라트가 이제 어떤 기능을 했냐면은, 이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astronomical observation tower, 자, 천문대와 같은 기능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이, 우리 이제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천체 망원경 이런 거 없었으니까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가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천문학을 이렇게 연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바벨탑은 지구라트라고 불리는 구조물로 그 천문대와 같은 기능을 했다.
The ziggurat was an artificial hill with a circular stairway ascending in a spiral around the outside. 자, 인공 구조물이에요. 그 언덕처럼 생긴, 그러니까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 인공 구조물인데 이렇게 둥그렇게 그 스파이럴 형태로 이제 상승하는 계단과 같은 그런 구조물이었다.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림은 뒤에서 보시겠습니다. Of such type of buildings, some ruins still remain, and reconstructions of the Hanging Gardens of Babylon invariably show this type of structure. 네, 지금도 그 옛날 그 바빌론 칼데아 지역에서 지어졌었던 이 지구라트의 그 잔해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물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계의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그 Hanging Gardens of Babylon, 그 바빌론의 공중정원이라는 게 있죠. 자,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무너져서. 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이제 기록은 이제 많이 남아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 기록을 토대로 한번 재현을 해보면은 마찬가지로 지구라트, 그 원뿔 형태의 지구라트 같은 그런 모습으로 이제 복원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와 같이 사다리 또는 이 지구라트, 하늘을 이제 천문대로 쓰였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을 했었던 그런 지구라트라는 구조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루게 되는 바벨탑도 그 일종의 지구라트였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다룰 내용 중에는 그 페이지 수는 많은데 제가 이미지를 많이 넣었거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흥미로운 그 내용들도 있어서 제가 뭐 임의로 추가한 것들도 있고요. 한번 그 좀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이제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전형적인 지구라트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거 원뿔 형태로 되어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 자, 지금 보시면은 그 왼쪽 그림 한번 보시죠. 여기 이제 심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미지 같기도 한데요. 자, 일단 두 개의 기둥이 있죠. Two pillars. 그 사이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스파이럴을 돌면서 이제 정점까지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 지구라트 자체는 일단 지구, 땅 위에 이제 만들어져 있고요. 자, 그래서 이 땅이 이제 지구가 되는 것이고, 자, 이 첫 번째 그 계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첫 번째 스파이럴에 달의 심볼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에서 한 단계 올라가면 이제 달이 되죠. 자, 그 다음에 2층에 해당되는 곳에는 이제 수성, 머큐리의 심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위에는 비너스, 그 위에는 태양, 금성, 태양, 그 다음에 이제 화성, 마르스, 그 다음에 이거 사처럼 생긴 게 이제 주피터, 목성, 그리고 맨 위에 토성이 있죠. 자, 이제 감이 잡히시죠? 이건 이제 그 지구를 중심으로 두고 우리 그 천체들을 이제 설명했었던 그 프텔로마이오스의 그 그림 기억나시죠? 자, 그것을 건축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맨 위에 오르면 뭐가 있겠어요? 그 토성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뭡니까? 그 황도대가 있는 그 신들이 거하는 그런 영역이 있는 것이죠. 그 궁창 위의 세상. 그래서 그 신을 상징하는 이와 빛, 그리고 이제 신의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이 그 세 개 달린 가지 세 개 달린 이제 촛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인간들이 오르고 있죠. 이렇게 스파이럴을 향해서. 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그 지구, 그 물질 세상에 있었던 인간들이 이런 마음 공부, 영적 공부, 내 스스로를 개발하고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 등을 통해서 의식의 수준을 이렇게 한 단계씩 높여가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신의 경지에 도달한다. 뭐 이제 신에게 다가간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바벨탑도 원래 이러한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이제 바벨탑으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수많은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자, 이와 같이 전형적인 지구라트 형태로 생겼죠. 물론 이제 층의 개수는 7층이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스파이럴 형태로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제가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Stairway to Heaven이다, 결국. 말 그대로 일종의 사다리 또는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통해서 천국에 이르는 그런 계단이잖아요. 그 아마 레드 제플린의 노래 Stairway to Heaven도 그 가사가 사실 그 노래 가사가 좀 그것도 굉장히 심볼리즘이 많이 담겨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다 같은 개념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오른쪽 이미지는 굉장히 선명하고 좋네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이미지입니다. 역시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바빌론의 공중 정원으로 한번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본 거거든요. 근데 검색해보면은 이제 대부분 이런, 지구라트 형태가 아니라 보통 일반적인 건물, 아주 예쁜 그림들이 많은데, 그, 아까 매니 표시도 얘기했듯이 그 초기 그 기록에 따르면은 바벨탑도 일종의 그 지구라트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네. 뭐 바벨탑이랑 거의 비슷하죠.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나 바벨탑이나.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잠깐 3,000%로 빠지겠습니다. 네. 자, 이 바빌론의 공중 정원이 그 세계 7대 고대의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또 여기서 또 7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7이라는 숫자. 저희가 어저께 그 7이라는 것은 그 창조를 위한 7가지 힘, 그 세상을 형성하기 위한 7가지 힘의 원리, 7 엘로힘, 7개 자연의 법칙이다. 뭐 그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고대 세계 불가사의도 7가지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맨니 피올 아저씨가 그 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가지고 그 주제로 해서 이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7가지 그 세계 불가사의 다 유명한 그 고대 건축물들인데,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7행성 중에 하나랑 이렇게 매핑이 되거든요. 네, 되게 신기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 그 건물들의 속성이라든지 어떤 의미 이런 거를 보면은 그 7행성들과 이게 딱딱딱 잘 맞아 떨어져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그 눈 호강 하시라고 제가 이미지도 좋은 거 많이 준비하고 한번 그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뭐 깊은 설명은 안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전부 다 기억도 안 나고요. 그 강연 아주 옛날에 들은 거라서. 자, 이제 첫 번째 그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알렉산드리아의 파로스 등대, The Lighthouse of Alexandria라는 게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리아니까 이제 이집트, 오늘날의 이집트 지역이겠네요. 자,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게 등대가 있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데까지 이렇게 빛을 보낼 수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이제 매니 피오시의 설명에 따르면 이것이 바로 토성 또는 크로노스를 기리기 위한 건축물이래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은 잘 기억 안 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네. 등대 하면은 이제 하나의 어두컴컴한 이제 밤에 보면은 하나의 거대한 눈이 이렇게 사방을 이렇게 비추고 있는 듯한 뭐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네요.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그 이제 7행성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제 가장자리에 있는 토성이었죠. 바로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목성이 되겠습니다. 목성. 자, 그래서 목성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그 올림피아의 제우스상. 자, 이거는 물론 이제 고대 그리스에 있었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 제우스의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손에는 이제 뭐 번개를 들고 있고, 그 사람들의 크기 보면은 랑 비교해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tue of Zeus at Olympia. 물론 이제 제우스가 목성이잖아요, 그죠? 목성은 이제 영어로 주피터라고 하고, 주피터가 곧 제우스죠. 역시 지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이제 무너졌죠. 예.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인데, 또 이것이 아주 어이없는 이유로 이게 무너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주 미친놈인데, 자기가 그 역사에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어서 이 석상을 무너뜨렸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역사에 그 사람의 이름이 남았죠. 악명 높은 걸로. 예. 뭐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 옛날에는 그 수많은 뭐 시인들이나 이런 예술 그 철학자들이 이 굉장히 그 많은 찬사를 보냈다고 했죠. 그 이거는 진짜 아름다움의 극치다. 진짜 너무나도 그 웅장하고 그 위험이 장난이 아니어서 그 앞에 서게 되면은 뭐 이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다. 심지어 그 예전에 그 페르시아의 어떤 왕이 그 이제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쳐들어왔거든요. 이제 그 그리스로. 그래서 이제 그 그리스를 이제 그 땅을 다 장악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저기 올림피아에 있다는 그 제우스상 박살내버려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이제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도 그거를 이제 그 무너뜨리는 그 뭐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고대 그리스의 그 심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리스의 최고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석상, 이것을 이제 무너뜨리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참관하러 갔는데, 근데 그것을 실제로 보고선 그 명령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이건 도저히 내 손으로 무너뜨릴 수 없다. 너무나도 그 이제 위험이 서려 있는 모습이고, 뭐 두려움 같은 것도 속으로 있었겠죠. 내가 이 제우스 석상을
괜히 이 어마어마하게 그 아름다운 그리고 이제 거대한 웅장한 이거를 함부로 내가 손을 댔다가는 내가 이제 저주를 받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는 이건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차마 손을 못 대겠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명령을 철회했다라고 합니다. 네. 하여튼 저도 이런 거 진짜 타임머신이 있었으면은 이런 것도 진짜로 돌아가서 한번 보고 싶네요. 진짜 그렇게 대단했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은 목성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화성이죠. 화성. 자, 그래서 세 번째입니다. 할리카르나소스의 마우솔로스 능묘. 그러니까 거대한 묘지였어요. 묘지. 그래서 마우솔로스라는 그 옛날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고대의 유명한 정복 군주였거든요. 정복 군주. 자, 그러니까 전쟁의 화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수많은 나라들을 이제 자기가 정복해서 그 영토를 자기 나라로 만들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그 사람의 이름이 이제 마우솔로스거든요. 자, 그래서 영어로는 Mausoleum at Halicarnassus. 그리고 이제 화성, 그리고 그 전쟁의 신 아레스 또는 마르스를 상징한다. 자,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커다란 그 묘지를 그 마우솔리움이라고 이제 영어에서 씁니다. 네. 그 역시 그 디아블로 해보신 분들은 거기 보면 마솔리움 나오는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하 묘지 같은 거죠. 네. 지금은 여긴 지금 나와 있는 이미지는 그 이 마우솔로스 능묘가 있었던 그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잔해들이 아직 일부 남아 있죠. 네, 하지만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정복군주. 자, 화성, 전쟁의 신 에리스랑 굉장히 비슷하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에리스, 아레스 신을 상징하는 그런 건축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그 화성 다음에는 뭐냐면 태양입니다. 자, 그래서 Colossus of Rhodes. 이것 역시 지금 오늘날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만은 로도스의 크로이소스 대거상. 어마어마하게 큰 역시 그 제우스 석상과 비슷한 이런 구조물이 있었다라고 하죠. 어떤 항구 도시에. 그 로드스가 아마 그 항구 도시였던 모양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신은 그 태양신을 상징합니다. 네, 여기서 콜로서스 솔리스라고 써 있네요. 역시 태양이라고 써 있네요. 네, 태양신. 그리스 신화에 비유하자면 이제 아폴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것이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빌론의 공중 정원입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어마어마하게 큰 구조물이었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 뭐 꽃과 식물, 뭐 나무들이 이제 심어져 있는 그 정원이라고 하죠. 자, 저 그 높은 곳에다가 어떻게 이제 물 같은 거라든지 그런 거를 이제 뭐 하여튼 그런 점에서 굉장히 신비스러웠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바빌론의 공중 정원, Hanging Garden of Babylon. 그 누구겠습니까? 뭐 당연히 금성이죠. 네, 에프로다이티, 미의 여신, 비너스. 그 비너스를 상징하는 그 정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뭐 공교롭게도 여기 배경에 그 지구라트가 또 있네요. 그죠? 왼쪽에 그 둥근 형태, 스파이럴 형태의 지구라트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 금성 다음에 오는 것이 이제 수성입니다. 그 수성, 머큐리 또는 이제 헤르메스가 되는 거죠. 헤르메스, 이집트의 현자죠. 그리고 이제 지식, 그리고 실제로 뭐 전설에 따르면 이 피라미드를 설계한 사람이 또 헤르메스라고 하죠. 네. 자, 그래서 기자의 대피라미드, 그 7대 불가사의 중에서 유일하게 지금까지 서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 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그 대피라미드가 되겠습니다. The Great Pyramid of Giza, 수성, 헤르메스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그 프톨레미의 그 세계관 봤을 때 그 수성 다음에 오는 것이 지구 바로 위에 있는 것이 달이었죠. 달. 자, 그래서 이제 달을 상징하는 그 건축물이 무엇이냐면은 에페소스의 아르테미스 신전이다. 또 에페소스 또는 에베소라고도 하죠. Temple of Artemis at Ephesus. 달, 아르테미스. 자, 아르테미스가 이제 달의 여신이죠. 네. 그리고 이제 로마에서는 이제 다이애나라고 하고 다이애나 신전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또는 아르테미스 신전. 여기 보면 다이애나, 에페소, 템플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네요, 위에. 역시 지금까지 전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네, 하여튼 그 잠깐 삼천포로 빠졌는데요. 바벨탑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Tower of Babel, as described by the Jesuit priest Athanasius Kircher, was undoubtedly an astronomical tower.
자, 예수의 신부 야타니우스 키르허에 따르면 이분이 제가 굉장히 매니 POC가 자주 인용을 하더라고요. 단순한 그 예수의 신부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오컬트나 이런 철학에 대해서도 정통했었던 옛날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키르허 신부에 따르면 이 바벨탑은 그 무엇보다도 천문대였다. 그러니까 하늘을 관찰하고 하늘을 공부하기 위한, 하늘이 주는 별들의 움직임, 행성들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이 주는 메시지를 이제 연구하던 그 옛날 고대 칼데아인들이 사용했었던 일종의 관측 그 천문대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The building was said to have been erected by the descendants and servants of the ancient hero Nimrod, who was called the Mighty Hunter. 자, 전설에 따르면 그 이제 성경에도 등장하는 캐릭터입니다만은 그 고대의 영웅 니므롯이라는 왕이 있었거든요. 그 님롯의 그리고 이제 니므롯은 또 위대한 사냥꾼, 아주 훌륭한 사냥꾼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니므롯의 후손들과 그의 종들이 지었다라고 한다. 그 바벨탑을 지은 사람이 바로 이제 니므롯의 이제 부하들이라는 얘기죠.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이 본문에는 나오진 않지만은 그 이제 전설에 따르면 이제 니므롯이 부인이 있었거든요. 이 부인의 이름이 이슈타르입니다. 또는 이제 세미라미스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이제 데이비드 아이크 책에서도 이제 많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니므롯과 이슈타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바빌론의 오시리스와 이시스에 해당되는 캐릭터들이거든요. 그런데 니므롯과 그의 부신 이슈타르 사이에서 이제 아들 타무스라는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빌론의 삼위일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님롯, 어머니 이슈타르, 그리고 아들 타무스. 자, 근데 이제 아버지가 위대한 사냥꾼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아들 타무스도 이제 사냥을 하다가 그 이제 그러니까 사고로 죽었어요. 자, 그래서 전설에 따르면 그 이슈타르가 그 아들 타무스를 구하기 위해 그 7계단을 밟고 물질 세상으로 내려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오르페우스가 자신의 그 죽은 부인 누구였죠? 에우리디케를 구해서 하데스로 내려가듯이 이시타르 역시 그 죽은 자들이 있는 곳, 자기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계단을 밟고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가 그 어저께 이제 무지개에 대한 얘기도 했었습니다만은 이 바벨탑 어떻게 보면 무지개랑 또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무지개가 우리 물질 세상과 영적 세상, 그 땅과 천국을 연결시켜주는 다리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바벨탑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 물질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바벨탑을 이제 오르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제 바빌론 그 전설에서는 이슈타르가 영적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식을 구하러 이게 밑으로 내려온 것이죠. 네. 어쨌든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쨌든 일종의 천국과 땅을 연결해주는 계단 또는 무지개 또는 다리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This building, built of mud and held together with slime, was the prototype of Jacob's ladder, which led up through the 7 worlds to the sphere of the zodiac. 자, 우리가 이제 그 사다리 심볼리즘 하면 또 가장 특히 성경과 관련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야곱의 사다리거든요. 자, 이 진흙으로 지어졌다라는 그 바벨탑은 7계단을 올라 황도대에 이르는 야곱의 사다리와 같은 개념이다. 그 야곱의 사다리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뭐 나중에 뭐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다룰 것 같습니다만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이제 야곱의 사다리가 있죠. 그래서 야곱이 이제 꿈을 꾸는데 그 자기 자고 있던 그 땅, 그리고 땅에서 어떤 사다리가 나타나가지고 이것이 이제 사다리가 이제 천국까지 가거든요. 말 그대로 스테어웨이 투 헤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7계단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가지고 이제 천국을 구경하고 옵니다. 그런 그 내용이 이제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하는데요. 자, 바벨탑이 말하자면 야곱의 사다리의 원형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우리가 이제 신에게 다가가기 위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그 우리가 원래 왔었던 곳,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그 길이라는 얘기죠. 이 무지개라는 것, 사다리라는 것, 이 바벨탑이라는 것. 그러니까 원래는 좋은 의미입니다. 원래는. 사실 우리 지금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 거죠. 네. 이번 생에서 다 끝까지 못 간다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이번 생에서 많이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뭐 그러는 거죠. 네. The story of the Tower of Babel has many meanings. 자,
바벨탑의 심볼리즘, 바벨탑도 이제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노아의 방주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 바벨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부터 살펴볼 건데요. 뭐 크게 한 5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갑자기 이제 또 떠올랐는데 이 사다리 하니까 또 그것도 생각나네요.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거기서도 이제 사다리 같은 게 등장을 하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을 쓴 것으로 알려진 그 요한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서 이제 천국을 보고 오죠. 네. 그런 심볼리즘도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언급되진 않지만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 그 바벨탑이 의미하는 5가지 심볼리즘, 5가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그 노아의 방주처럼 이렇게 아주 뭐 내용이 길고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It is a form of the world mountain. Asgard, Meru, Olympus, the access mountain of the ancient Egyptians, the symbol of the North Pole. 자,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그래서 높은 경지를 상징하는 월드 마운틴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빠졌지만은 노아가 대홍수가 끝나고 이제 안착했었던 그 아라라트 산 정상. 그 아라라트 산 정상도 그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곳. 그 영적으로 높은 경지. 뭐 이런 거를 상징하기도 하고요. 이제 북유럽 신화에서는 이제 아스가드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그 힌두교에서는 미루산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스에서는 올림푸스 산,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는 엑시스 마운틴이라고 하는데, 엑시스가 이제 그 축을 말하는 거죠. 지구의 축. 그 지구의 축이 끝나는 곳. 그러니까 역시 그 북극이다. 북극을 상징하는 가장 높은 곳, 그런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도 역시 아까 그 뭐 그림에서도 봤지만은 이것을 네, 너무 한참 지나갔네. 그 바벨탑의 맨 꼭대기에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신이었잖아요. 신성이 바로 그곳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경지죠. 네. 그런 것을 상징하는 구조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심보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이것이 굉장히 심오한 내용인데요. It is the mystery school or philosophical ladder, the rungs of which are the degrees of initiation. 자, 신비주의 그리고 철학의 사다리다. 신비주의 학교 그리고 철학의 사다리이다. 그리고 각각의 계단은 그 신비주의와 철학을 공부하는 그 입문자들의 성장 또는 의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 또는 어떤 이 사다리 좀 많이 올라간 사람은 그만큼 더 공부를 많이 했고 더 많은 것을 더 많이 성장한 사람이겠죠. 그리고 아직 첫 번째 계단에 있는 사람은 아직 좀 공부가 좀 부족하고 좀 가야 할 길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사람일 거고. 자, 성장 또는 의식의 수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네. Man climbing upward through the sacred stations of the initiatory rite was declared to be ascending toward the gods. 자, 인간.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그죠? 공부를 시작하면 이제 우리가 입문자가 되는데, 그러니까 입문자가 된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해서 더 높은 경지, 더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다리를 한 계단씩 오르면서 그리고 리얼리티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다. 자, 다시 말해서 이 공부하는 사람들의 여정, 가야 할 길, 그거를 상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다리 또는 바벨탑 같은 것을 계속 계단, 이런 것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The levels and platforms of the ziggurat were appropriate symbols of the planes of consciousness through which the human soul ascends toward reality. 네. 허상의 세계에서, 그렇죠? 이 바벨탑 또는 이제 사다리 맨 아랫부분은 허상이잖아요. 허상의 세계, 물질 세상이니까. 자, 하지만 우리가 계속 공부를 하면서 한 계단씩 이렇게 올라서 최종적으로 도착하는 곳은 바로 신성이 있는 곳, 그리고 진짜 세상, 리얼리티. 이거 우리말로 표현하기가 좀 애매해서 진짜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진짜 세상,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영적 세상, 그 아버지의 집, 글로 이제 가는 길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또는 이제 바벨탑을 이렇게 뺑글뺑글 돌아서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개념과 관련해서 제가 이미지를 여러 개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제목은 이제 신성에 이르는 사다리. 자, 이 사다리 심볼리즘 또는 계단 심볼리즘이 다 그런 걸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론가 상승을 한다.
네. 이 물질에 덮여 있었던 세상에서 이제 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면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냐면 신성을 향해서. 네. 그 빛이 있는 곳, 깨달음, 뭐 다양한 의미를 용어로 설명할 수 있겠죠. 우리가 원래 있었던 곳, 낙원, 아버지의 집, 거기를 향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여기서는 그 프리메이슨리, 이제 프리메이슨에서 나오는 심볼리즘입니다. 그 왼쪽에 있는 것은 이거 예전에 마크 페시오 씨 강연에서도 나왔었던 이미지인데, 1도, 프리메이슨 1도 그 입문자들에게 주어지는 일종의 교재 같은 거거든요. 그 트레슬 보드라고 하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이제 계단이 있잖아요. 그죠? 이 계단을 향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야 된다. 이 계단의 의미를 이해해야 된다.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계단 아래 부분에 있는 사람도 있고, 한 중간까지 오른 사람도 있고, 맨 위에 있는 사람도 있고 그러네요. 이 빛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오른쪽 역시 그 프리메이슨 그 단체 중에서도 이제 가장 유명한 두 개의 단체의 그 구조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프리메이슨 하면은 33도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모든 프리메이슨이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가장 유명한 스코티시 라이트가 이제 33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계단으로 이제 표시가 되죠. 그래서 맨 밑에 있는 것이 뭐 1도겠고, 2도, 3도 해서 최종적으로 33도까지 있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요크라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요크라이트. 이것은 아마 10개 계단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뭐 이건 형식적인 거니까요. 네. 뭐 33도냐 10도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안에 가르침이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역시 어쨌든 사다리 또는 이런 식으로 계단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각 레벨마다 좀 높이 올라간 사람도 있고, 좀 아직 낮은 곳에 있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죠. 네. 자, 다음 이미지는 뭐냐면은 야곱의 사다리입니다. 이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거죠. 역시 신성에 이르는 사다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이제 그 어떤 돌을 베개로 삼아서 자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 사다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제 그 천사들이 이 사다리에 있습니다. 네. 이 사다리가 말 그대로 스테이웨이 투 헤븐입니다. 천국에 이르는 계단이에요. 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 바벨탑, 야곱의 사다리, 뭐 전에 본 뭐 프리메이슨 뭐 사다리 등등등. 자, 이것은 이것도 제가 구글 이미지를 통해서 구한 건데요. 이것은 어떤 기독교의 사파입니다. 네. 역시 사다리가 있죠. 사다리에서 쭉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입문자들이겠죠. 그 이제 신성으로 향하는 그 사다리를 이제 힘겹게 오르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맨 끝에 최종 그 목적지에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있죠. 네. 이 그림의 제목은 The Ladder of Divine Ascent. 자, divine 신성하다, ascent 이거 상승하다라는 뜻이죠. 그 역시 사다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그냥 단순히 오르는 게, 이게 오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 수많은 그 방해물들, 그 방해 공작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 악마들이죠. 요 까맣게 된 그 날개 달린 악마들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지금 열심히 오르고 있는 사람들을 자꾸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도록 그 잡아 당기죠. 네, 여기서 이제 사람들 떨어지고 있죠. 네. 이 사람들 공부 잘 하고 이 계단을 오르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다가 뭐 새길로 빠졌다든지, 뭐 다크 오컬티스트를 빠졌다든지, 뭐 사이비 교주가 됐다라든지, 뭐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물질의 유혹에 굴복한 자들.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 이미지를 보고 여기 괄호 안에 써놨습니다만은 뱀 주사위 놀이가 생각났어요. 혹시 이거 기억하시나요? 저 어렸을 때 많이 했었던 건데, 이제 뱀 주사위 놀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이제 100번까지 가야 되는데, 이제 주사위를 통해서 주사위를 던지면서 이렇게 그 말을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잘못 걸리면은 밑으로 그 뱀 미끄러들 같은 거 타고서 이제 빡 추락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게 떠올랐어요.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오말 카얌, 우마르 하이암이라는 그 페르시아 옛날 고대는 아니고 페르시아의 추학자, 천문학자, 철학자, 시인.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철학자거든요. 그 페르시아 쪽에. 근데 이분이 그 남긴 글을 한번 인용을 해봤습니다. 이거 그 같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사다리 계단의 개념을 담고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Up from Earth's center through the seventh gate rose, and on the throne of Saturn sat. 자,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이제 계단을 타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관문을 통과했더니 그곳에 Throne of Saturn, 그 토성의
세턴 또는 토성에 그 권자가 있었고 내가 그곳에 앉았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제일 마지막 관문까지 갔다라는 얘기죠. And many are not unraveled by the road. 자, 여기서 road라는 건 뭐겠어요? 그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그 길, 그 여정을 말하는 거죠. 자, 그 여정을 걸으면서 그 수많은 매듭을 풀 수 있었다. 네, 이게 삶의 미스테리, 내가 궁금했었던 것들, 이렇게 영적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성장하면서 내가 예전에는 몰랐었던 그런 미스터리를 많이 풀 수 있었다. But not the master knot of human fate. 하지만 그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후에도 내가 풀지 못했던, 끝내 풀지 못한 것은 그 인간의 운명에 대한 것이었다. 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네요. 네. 그 인간의 운명, 뭐 알기가 힘든가 보죠. 그리고 사실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뭐 굉장히 힘든 거라고 하죠.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제우스조차도 자기 자신의 미스테리는 풀지 못했다. 그리고 북유럽 신화에서도 등장하는 그 오딘이라는 그 가장 막강한 신도 자기 자신을 아는 데는 실패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그런 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근데 어쨌든 뭐 그 7번째 게이트, 7번째 관문을 통과했더니 그곳에 이제 토성의 권자가 있었다. 우리가 지금 딱 얘기하고 있는 그 사다리 얘기, 그 바벨탑 이야기랑 딱 일맥상통하죠. 네,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The Descent of Ishtar into the Underworld. 자, 제가 앞에서 언급을 했었죠. 그 바빌론의 이시타르가 이제 자기 그 사냥하다가 사고로 죽은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 세상으로 오기 위해서 그 계단을 타고 내려왔다라고 하죠. 거기서는. 예. 그래서 descent, 내려간다, 하강한다는 뜻이죠. 그 언더월드, 그 물질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세상에서 물질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계단이죠. 어쨌든 다 같은 개념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무함마드의 야간 비행, 무함마드's night journey. 이것도 역시 이건 이슬람에서 나온 건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슬람, 기독교 뭐 다 뿌리는 같은 거 아시죠? 네, 근본적으로 다 같은 계열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무함마드의 야간 비행에서는 역시 그 이제 말을 연상시키는 그 밤에 일종의 이제 비전 같은 거죠. 이거를 타고 이제 그 계단을 오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무함마드 역시 그 비전에서 7개의 관문을 통과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 이 나이트 저니 이야기에서는 이제 그 각각의 관문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신들이 아니라 그 뭐 족장들이에요.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족장들.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뭐 요셉도 나오고, 뭐 모세도 나오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약간 그 명칭은 다르지만 똑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나이트 존이 야간 비행을 통해서 그 하늘에 이르러서 뭐 그곳을 이제 경험하다가 온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여기서 이제 또 많은 페이지를 소모했네요. 자, 그러면 이제 바벨탑의 이제 5가지 심볼 중에서 이제 3번째 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2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 3번, 그 3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The Tower of Babel is the physical earth itself. 자, 이 바벨탑은 그 지구 자체를 상징할 수도 있다. The ancient ziggurats nearly always had 7 steps or 6 platforms rising from a foundation. 자, 이제 아주 초기 지구라트를 보면은 그 대부분 이렇게 7층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파운데이션, 그 이제 맨 1층이 말하자면 그 토대가 되는 것이고 그 위에 이제 6계단이 있었다라는 거죠. The foundation in this case is physical matter, and the 6 ascending platforms are the superphysical parts of the Earth's septenary. 자, 그래서 이 7개의 계층을 어떻게 상징할 수 있느냐, 표현할 수 있느냐? 맨 아래층이 이 바벨탑 전체를 이제 지구라고 봤을 때 여기서 physical earth itself라고 했잖아요. 가장 아래층에 1층에 해당되는 것이 지구의 그 물질적인 몸 그 자체. 자, 그리고 그 위에 6개 계층은 슈퍼 피지컬 바디라는 거죠. 자, 우리 인간도 육신이 있고 우리 여러 개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또 다른 몸들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 소위 말하는 에테르체 그런 것들. 자, 우리 지구도 똑같거든요. 지구도 이제 물질적인 몸을 가지고 있고 지구 둘레에 이제 여러 개의 겹이 있어요. 자, 바로 그 지구의 구조를 상징하는 것이다. 바벨탑이. 뭐 그렇게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지구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이제 우리가 상응의 원칙을 통해서 이제 매핑을 할 수가 있어요. 우주의 구조하고
인간의 구조가 똑같듯이 인간의 구조하고 지구의 구조도 이렇게 딱 1대1로 이제 매핑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구하고 우주도 뭐 그렇습니다. 예. 자, 네 번째 해석. The power of Babel is man's own sevenfold body, the organism through the perfection of which he becomes a god, knowing good and evil. 자, 여기서 3번에서는 이제 바벨탑이 지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4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인간을 상징하는 것이다. 인간의 7가지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제가 방금 얘기했었죠. 그 지구의 구조나 인간의 구조나 우주의 구조나 똑같다. 자, 인간도 7가지의 몸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6개는 슈퍼 피지컬이고 맨 아래에 있는 하나만 피지컬이다. 네. 자, 7겹으로 구성된 인간의 몸을 상징할 수도 있다. 인간은 이 몸을 완성함으로써 신들과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지식의 최고봉은 결국 그 선악을 아는 것이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돼서 그 신들과 하나같이 돼요. 신들에게 다가간다. 라는 거죠. 이 바벨탑 정상에 올라서. 창세기 3장 22절에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자, 이게 언제 언제 나오는 구절이냐면은 그 이브하고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 엘로힘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네. 네, 어쨌든 그것이 이제 그 3번이랑 4번은 이제 비슷한 개념이죠. 네. 3번은 지구 자체를 상징한다. 지구라는 생명체의 7개의 구조, 겹을 상징하는 것이다. 4번에는 인간의 7가지 몸을 상징하는 것이다. 네, 비슷한 개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5번. The Tower of Babel was physically and actually an astronomical monument. 네, 말 그대로 이것은 그냥 단순한 천문대였을 수도 있다. 네. The Magian stargazers ascending this tower and examining the stars were said to be communing with the gods. 자, 고대의 마법사들 그리고 고대의 뭐 점성학자, 천문학자들은 이 바벨탑, 이 지구라트의 굉장히 높은 지구라트의 맨 꼭대기에 올라서 신들과 대화를 했다라고 전해지죠. 여기서 이제 대화라고 했습니다만은 아마 일방향 대화였을 거예요. 예. 우리 인간이 하는 말을 이제 하늘이 들었다기보다도 하늘이 하는 말을 이제 인간이 들었던 거죠.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늘에서 별들과 행성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결국 점성학인데요. 이제 그 별자리들, 우리가 이제 그 지구에서 별자리를 보면 별자리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뭐 실제로는 움직이지만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fixed stars라고 얘기를 하죠. 고정되어 있는 별들이다. 자, 그런데 그 행성들 있잖아요. 그 이제 높은 그 천문 관측대에서 봤을 때 행성들은 이제 계속 움직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행성들이 어떤 별자리를 통과한다. 이러면서 이제 이런 패턴이 나타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점성학자들이 이제 그런 그 행성들의 움직임, 행성들이 어느 별자리를 언제 통과한다,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뭐 점도 보고 이렇습니다만은 그것을 뭐냐면 신의 언어라고 이제 생각을 했거든요. 신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다. 자, 우리가 글씨를 쓰면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면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손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종이 위에 그 문자들로 구성이 된 그것이.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이 별자리들이 자음이다. 자음. 그리고 이 행성들, 7행성들이 이제 모음이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또는 이제 글을 쓸 때 그 단어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이 단어라는 게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죠. 네. 그런데 자음만 가지고도 어떤 단어를 만들어낼 수가 없고 모음만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 모음이 자음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지만 단어가 만들어지고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자음이라는 것, 자음은 이제 별자리에 해당되는 것이고 모음들, 그 7행성들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글자를 하늘이라는 거대한 칠판 위에 글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점성학자들은 그 글자를 읽는 거죠. 그거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신이 그 하늘이라는 칠판에다 이렇게 글씨를 쓰는 것을 보고선 해석하는 자들이에요. 점성학자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그 신들과 대화를 했다고 전해졌다. 그게 바로 그런 말입니다. 그 자음과 모음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모음이 자음들의 사이를 어떻게 통과하느냐, 그거를 보고선 신이 하늘에다 적는 문자를 해석했다. 뭐 이렇게 그 해석을 했다는 거죠. 네. 아이고, 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In the biblical account, Babel is man's monument to pride, and in the end, the gods confused the tongues of men and prevented the completion of the towers. So the word Babel has come to mean a confusion of tongues. 네,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이제 바빌탑이라는 것은 그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올라야 하는 계단이다. 그런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얘기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바벨탑을 인간의 거만함을 상징하는 심볼로 이제 묘사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참다 못한 신들이 엘로힘이 인간을 벌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기억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일반적으로 해석하기에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인간이 거만함이 이제 하늘을 찌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우리와 신과 동급이 되기 위해서 막 올라오니까 그 신들이 분노를 하고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더 이상 못하게 이렇게 막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죠. 그 부분의 그 구절을 제가 한번 옮겨봤습니다.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네, 그러니까 이제 바벨탑에 이제 오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게 돼서 이제 온 지면에 흩어졌다. 이제 뿔뿔이 더 이상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니까 함께 협력도 못하고 흩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 자체가 굉장히 심볼릭한 의미거든요. 이 부분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바벨이라는 단어 자체에 대해서 그 어원을 한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 보면 세 번째 블랙 포인트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할 때 바벨, B-A-B-E-L입니다. 자, 이 바벨이라는 것은 이제 바빌론과 뭐 같은 개념이죠. 네. 원래 그 특정 지역을 상징하는 그 바빌론이라는 단어에서 이제 바벨탑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도 이 바벨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 영어의 동사 베블, B-A-B-B-L-E.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와글와글거리다, 왁자지껄 막 하다, 횡설수설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he is babbling on about everything. 그렇게 하면은 저 녀석은 진짜 모든 말할 때마다 맨날 횡설수설만 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뭐 그런 뜻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제 그 바벨탑 이야기에서 나온 거예요.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횡설수설하니까. 자, 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냐?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The confusion of tongues is symbolical of the corruption of the ancient mysteries and the intellectual darkness which descended upon ancient man as a punishment for the perverting of the sacred rites. 자, 여기서 신이 그 인간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은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면 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제 고대 신비주의가 타락하게 됐어요. 자, 이 신비주의를 통해서 원래 우리 인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얻어야 되는데 이게 타락하고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엔 어떻게 되었느냐? 인류가 무지 상태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 가르침의 진짜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거를 그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그 열쇠를 다 잃어버리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원리주의나 탄생하고, 그죠?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사람들끼리도 지역별로 다 이제 각자 해석이 다 달라지고, 그죠? 뭐 문자 그대로 해석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 분파나 만들어 가지고 서로 싸움이나 일삼게 되고, 더 이상 의사소통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원래 진짜 가르침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계속 타락하고 왜곡되고 이래서 그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이 내린 벌이에요. 네. 너희가 이 순수한 마음, 이
이 가르침을 가지고 그 순수한 마물을 받아들여서 올바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막 다크 오컬티스트들 막 생겨나고 걔네들이 자기 이기적인 목적으로 이 지식을 활용하고 뭐 그렇게 됨으로써 이제 막 왜곡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네, 자기에게 유리하게 막 해석하는 뭐 그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나의 생각만이 옳고 너의 생각은 틀렸어 이렇게 싸움 더 이상 이제 서로 이제 사람들끼리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네, 그 키를 열쇠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신비주의의 가르침이 잊혀지게 되었다. 오컬트화 되어버렸다. 네, 그래서 지금도 종교 분쟁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막 전쟁도 일어나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받은 벌이에요. 네, 이 순수한 것을 왜곡시켰기 때문에. 애초에는 바벨탑이 원래 그런 좋은 용도로 쓰였어야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을 이제 삐딱하게 그 다른 이기적인 목표로 사용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더 증가하면서 서로 이제 싸움이나 일삼고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The secrets of the esoteric wisdom were lost, and as in the Greek mythology, the gods punished mankind for its presumptions and vanity. 네. 그리고 이와 유사한 이야기가 그리스 신화에도 등장을 해요. 그 인간의 presumptions and vanity, 어떤 그 거만함과 그 허영심,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신이 형벌을 내리게 되죠. 그 그리스 신화에서도. 자, 다음 이미지입니다. 네. 자, 왼쪽 그림은 The Confusion of Tongues라는 거예요. 그 엘로힘이 이제 벌을 내려서 이제 이 바벨탑 주위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더 이상 소통을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그 비밀 지식, 비밀 가르침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알아듣지 하도 왜곡돼 가지고 알아듣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끼리 이제 갈등이나 생기고 막 싸우고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했다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바로 전 페이지에서 간략하게 이제 그리스 신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자, 그게 결국에는 Prometheus brings fire. 인간에게 이제 불을 선사한 프로메테우스 이야기랑 이제 비슷하거든요. 네. 그 프로메테우스 아시죠? 물론 그 영화 그런 제목의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프로메테우스는 원래 그 그리스 신화에서 등장하는 타이탄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타이탄들과 올림푸스 신들 간에 이렇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프로메테우스는 올림푸스 신들의 편에 섰었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세상에 이제 인간들이 탄생한 이후에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불을 올림푸스 산에서 올림푸스 신전에서 하여튼 그곳에서 불을 훔쳐가지고 인간들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이제 그 죄로 이제 인간이 아니라 이제 프로메테우스가 대신 그 제우스의 분노를 사서 이제 형벌을 받게 되잖아요. 뭐 십자가형 비슷한 거를 받게 되죠. 자, 근데 그 얘기가 뭘 의미하는지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보겠습니다. The Jewish story of Babel is of the same type as the Greek myth of Prometheus. 네, 그리스에서는 이 이야기, 그 바벨탑을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이야기, 그것을 이제 프로메테우스에 대한 형별로이라는 스토리의 그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네, 프로메테우스는 인간에게 불을 전수한 자죠. 자, 이 불이라는 것이 뭐냐면, 자, 이제 불을 이용해서 물론 이제 고기도 데워서 먹고 뭐 그런 의미도 있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 추울 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보다 깊은 심볼리즘을 보면은 단지 그 물리적인 불뿐만 아니라 결국 이게 빛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빛은 무엇의 심볼이냐면 지식, 지혜 이런 것들의 심볼이에요. 자, 그러니까 가르침, 뭐 오컬트의 가르침, 뭐 신비주의 가르침 그런 거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그런 가르침을 인간에게 전수를 했어요. 네. 뭐 선의의 목적으로 그랬겠죠. 예. 자, 하지만 인간이 이 빛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아서 네, 결국은 그 비밀 가르침, 그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그 따라서 실천해야 하고 그런 가르침을 막 왜곡시켰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올바르게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제우스가 그것에 대해서 분노해가지고 그 불을 가져다준 인간에게 불을 함부로 전해준 프로메테우스에게 형벌을 내리죠. 그래서 코카소스 산에서 이제 이렇게 딱 결박이 된 상태에서 그 막 독수리가 와서 막 배를 쪼아 먹잖아요. 매일매일. 그 간을 쪼아 먹죠. 하여튼 그런 끔찍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아주 끔찍한 형벌이죠. 그러니까 인류를 대신해서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다 뒤집어 쓴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자, 어쨌든
But it was while studying the stars from the heights of Babel that the Chaldean stargazers discovered the sacred alphabets of constellations, which later occur in the account of the handwriting on the wall of heaven at the feast of Belshazzar. 자, 근데 그 칼다의 천문학자들은 그 바벨탑의 정상에서 하늘을 관찰하면서 우주의 신성한 문자를 읽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었죠. 그 이제 행성, 그 별자리들 사이로 움직이는 행성들. 자, 그것이 말하자면은 그 하늘이 보내주는 그 신들의 글씨라고 할 수 있다. 네, 그 칼데아 고대 바빌론의 천문학자들은 그 정상에서 바벨탑 정상에서 하늘을 관찰하면서 그 신이 보내주는 그 메시지, 우주의 신성한 문자를 읽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개념은 그 이제 성경 한참 뒤에 또 그 벨사살의 잔치 이야기에 다시 등장한다. 네,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하늘을 관찰하면서 우주의 신성한 문자를 읽는 것이 이제 그것이 바로 점성학입니다. 네, 별과 행성들의 움직임이 만들어내는 문자들을 읽는 것.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 거죠, 점성학자들이. 자, 그 벨사살의 이야기는, 벨사살의 잔치 이야기는 이제 구약 성경 다니엘서에 나오거든요. 그 이제 거기서 그 5장 전체에 이 이야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5장 5절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자, 그러니까 벨사살이라는 그 왕이 있는데요. 이제 어떤 잔치를 벌이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그냥 손이 나타났어요. 손가락,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자, 그래서 벽에다가 그 손가락이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몇 개 단어를 써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저게 뭐지? 불길해. 저게 무슨 의미일까? 그런데 그 아무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결국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불러와. 이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해몽해봐라. 저 메시지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여튼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로 그 벽에 쓰여진 그 단어가 이렇습니다. 메네 테켈 파르신. 네,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하겠습니다. The Hebrew alphabet is composed of letters based upon star groups. 자, 히브리 문자 체계. 그 히브리 문자들 여기서 나타납니다만은 막 꼬불꼬불하죠. 예. 이것은 그 매니표시의 말에 따르면 그 성군, 그 star group, 그 별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클러스터처럼 모여 있는 거, 그 말하는 거죠. 그것들의 모양을 본따서 만들어진 그 문자 체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마이클 트세리온 씨가 얘기하면서 트세리온 씨는 그 히브리 문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죠. 그 이집트 어떤 대피라미드의 어떤 창문을 햇빛이 통과할 때마다 만들어내는 그림자가 모양이 그 시간대마다 바뀌는데 그것을 이제 근간으로 한 것이다. 네. 매니피오시는 그 성군의 모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별들의 모양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네, 근데 어쨌든 두 사람의 이제 해석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은 둘 다 하늘의 모습을 그 본딴 거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히브리 문자 체계는 어쨌든 하늘에 새겨진 것을 우리가 이제 그 글자로 이제 만든 것이다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자를 쓴다. 자, 이거 영문 성경에 보면은 handwriting on the wall이라고 이제 표현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도 이와 같은 표현을 씁니다. 그 일상에서 영어로 이제 대화할 때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handwriting on the wall이 무슨 뜻이냐면은 임박한 재앙의 조짐이란 뜻이에요. 이건 네이버 백과사전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뭔가 불길한 조짐, 불길한 예감을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그 벨사살의 그 잔치에서 이와 같은 그 정체불명의 손이 나타나서 이제 벽에다가 글씨를 쓰고 그날 이 왕이 죽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불길한 재앙의 조짐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진짜 벽에다가 저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것이 그 말하자면 점성학자들이 이제 별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하늘에 나타난 메시지라고 봐야 되죠. 예. 여기서 이제 그 구절에는 이제 벽에다가 이제 글자가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이건 사실은 하늘에 나타난 별자리, 별점, 점괘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내용, 그 이제 그 벨사살의 그 잔치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습니다.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두겔 우바르신이라. 네, 벽에 이런 글자가 새겨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 진짜 벽이 아니라 그 하늘의 점괘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별자리 점괘가. 네.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자, 이게 메네라는 단어가 무엇을 뜻하냐면은 이 벨사살의 왕국, 그 제국이 좀 있으면 끝날 것이다. 곧 망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한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비었다 함이요. 이 데겔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심판을 했는데 실패했다, 낙방했다라는 거죠.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했다. 그러니까 뭐 도덕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가지고 아마도 뭐 지옥에 갈 것 같다. 뭐 하여튼 되게 불길한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마지막이 아니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자, 어쨌든 벨사살의 왕국이 이렇게 분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메대하고 바사 사람들, 그 또 다른 나라들에게 이제 그 빼앗길 것이다. 뭐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뭐 어쩌고 저쩌고 다니엘에게 자주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자, 그러니까 벨사살 왕이 이제 아무도 이 말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그 자기 부하들, 자기 그 황궁의 이제 뭐 점성학자들 그들을 해석을 못 해가지고 이제 다니엘이라는 그 이제 유태인을 불러와가지고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딱딱 정확하게 이제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자주 옷을 입히게 했다고 하죠. 이게 이제 보라색 옷을 말하는 겁니다. 그 기억나시죠? 빨주 노초 파남보 중에서 가장 으뜸 로얄 퍼플이다. 이건 이제 자주색 그 보라색은 황실을 상징하는 거다. 가장 높은 경지. 자, 그리고 뭐 금사슬로 뭐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아주 이제 푸짐한 상금을 내린 거죠. 사실 자기한테 엄청 그 불리한 접기였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네. 결국 그 예언대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다. 네. 여기서 보면은 메대에게 이제 뭐 빼앗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네. 어쨌든 이것이 바로 그 벨사살의 잔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은 벽에 손이 나타나서 이제 벽에 글씨를 썼다라는 것은 이것도 하나의 심볼리즘이다. 사실은 이제 하늘이라는 하늘도 거대한 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칠판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별들, 행성 그것들이 말하자면 분필 자국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행성들의 움직이는 걸 봤더니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그것이 의미가 바로 이러이러한 것들이다. 벨사살의 왕국이 곧 망한다. 그리고 벨사살이 죽는다. 그런 불길한 점괘가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바벨탑 얘기하다 갑자기 얘기가 왜 나왔나? 제가 갑자기 잠깐 혼란스러웠는데요. 결국에는 이 바벨탑이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이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르는 계단이기도 하고 그 고대 칼데아 점성학자들이 별들을 관측하기 위해서 올랐었던 천문대이기도 하다. 네, 그곳에서 신이 주는 메시지를 그 별들과 행성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제 해석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이 벨사살's Feast라는 제목의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마 벨사살 왕이겠죠. 그런데 이제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서 이제 그린 그림인데 갑자기 이제 구름 속에서 손이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막 글씨를 쓰죠. 네, 그러니까 다들 깜짝 놀라서 이렇게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바로 handwriting on the wall, 벽에 손으로 쓴 글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불길한 징조, 뭐 임박한 뭐 재앙, 보통 안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 네, 뭐 하여튼 그런 얘기입니다. 네. 이것이 사실은 그 별점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도 그 오늘 하루로 이제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또 그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